제가 얼마 전 TV에서 그 마라톤을 소재로 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42.195km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다들 가슴 뛰게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문구를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저희 교회도 그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몇 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네. 네? 박일 권사님. 또 안 계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쉬지 않고 뛰었던 거리 제가 맥시멈으로 뛴 게 5km까지는 뛰어본 것 같아요. 5km. 5km도 굉장한 겁니다. 근데 42.195km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인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그 국제 마라톤 대회에 그냥 연예인들이 참석하는 내용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 기록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 선수도 아니고요. 단지 그곳에 가서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4명의 이 연예인이 3명은 완주를 했고요. 1명은 중간에 무릎, 발목, 허리 고통으로 레이스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 앞에 달렸던 선수가 지성이라는 탤런트인데 굉장히 잘 달리더라고요. 예, 거기에 러닝 파트너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는 둘이 막 이렇게 같이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러닝 파트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요. 중간까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하면서. 근데 러닝 메이트는 보통 파트너는 끝까지 안 뛰죠. 자기 체력을 다 하고 중간까지 일정 구간까지 가고 빠지고 마지막 구간은 이 선수가 끝까지 뛰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함께 뛰었던 페이스메이커는요. 이 탤런트보다 훨씬 잘 뛰는 선수입니다. 끝까지 같이 뛰어주면서 혹시 중간에 낙오할까봐 계속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대화가 막 나옵니다. 너는 챔피언이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끝까지 갈 수 있어. 힘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같이 뜁니다. 막 극한 갈증이 오니까 막 옆에서 막 물 구에다가 물도 주고 앞뒤로 힘을 주면서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내용을 봤어요. 또 거기 출연한 사람 가운데 이제 3번째 완주한 한 사람은요. 막 평상시에 안 뛰다가 뛰니까 열심히 뛰었는데 중간에 체력이 이제 바닥이 났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다리에 막 쥐가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도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로가에 주저앉아서 다리를 주무르면서 얼굴 표정만 보면 이제 더 이상은 뛸 수 없는 선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지금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그 앞으로 선수들이 막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뛰어가는 모습이 잡힙니다. 독일 사람인데 출전을 했어요. 이 사람은 다리가 한쪽이 없는 선수였어요. 목발을 양쪽으로 짚고 목발로 뛰는 거예요. 목발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앉아있던 이 선수가요. 탤런트가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저분도 저렇게 뛰는데 그러면서 얼굴에 갑자기 막 용기와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11번 레이스 중에 마주쳤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러고 이 독일 외다리 선수가 골인 지점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나서 3분 뒤에 이 선수가 통과를 합니다. 우리나라 탤런트가. 그러고 둘이 부둥 껴안고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내용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독일 사람이니까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소통만 되었다면 나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제일 힘들었을 때 나에게 너무 큰 힘이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스포츠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이파이브 한 번이면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선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 하이파이브 한 번에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거는 이게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페이스메이커도 중요하고 정말 누구와 같이 나란히 뛰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문장이 딱 떠올랐어요.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그는 좋은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게 딱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혹시 나는 정말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나는 이 레이스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뛰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러닝 파트너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한 인생의 마라톤은 중간에서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완주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은 그 경기에서 선한 모습으로 완주하여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곧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의 꼬린 지점이 어디 있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라톤의 꼬린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런닝메이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 꼬린점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쭉 내려와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러닝 파트너이며 우리의 주치 팀닥터가 되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곧은 길로 안내하시고, 비록 저는 다리로 가더라도 우리를 부축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낙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러닝 파트너가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파트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같이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파트너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파트너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저에게 딱 떠오르는 장면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환상의 복식조. 우리 교회도 보면 배드민턴,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드민턴 하면 딱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효정, 이용대 선수가 떠올랐어요. 2008년 어디?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환상의 복식조 누구? 네? 양영자, 현정화 88년 서울올림픽, 그쵸? 네. 자오지민, 천칭조를 물리친 놀라운, 그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환상의 복식조.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눈만 뜨면 같이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호흡과 몸동작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미 호흡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파트너가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여러분 어떤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파트너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파트너십을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려면 중요한 몇 가지 지켜야 할 파트너십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너십은요, 절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절대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자, 이때 웃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너무 격하게 공감하지 마세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불신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짝꿍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교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그러잖아요. 38선을 그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청소년기에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더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게 되죠.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남은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필요해요. 저희 딸아이가 대학을 가서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주는데 팀으로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안 내주고요.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팀으로 조별 발표를 많이 시켜요. 그러면 이 팀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팀. 그래서 줄여서 팀플을 하는데 이게 팀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좋은 팀원을 만나면 숙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자료조사, 누구는 논문 리서치, 누구는 뭐 이렇게 해서 너는 PPT를 뭐 만들고 너는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해. 뭐 이런 것들을 쭉 역할을 맡아서 이제 팀플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모월 모일 모시 모 장소에서 딱 만나기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모임에 자료조사를 해오는 친구가 핸드폰을 끄고 잠적을 했다. 잠수를 탔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팀은 안 봐도 학점을 다 똑같이 받거든요. 한 사람이 잘못해도 모두가 다 학점을. 그래서 이 팀원에 대한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주변에서 보면 사업 파트너 잘못 만나서 쪽박찼다는 사람 이야기도 쉽지 않게 듣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는 평생의 반려자인 배우자도 만나는데 잘못 만나서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파혼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파트너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하나님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자면 그는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거는 객관적인 설명이잖아요. 성경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주관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직접 설명하셨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8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최고의 파트너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사탄으로 인해서 모든 자녀와 재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환경 속에서도 결코 욥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뢰 관계를 깨지 않았어요. 그것이 욥기 1장 22절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 모든 일 그가 당한 모든 고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절대 신뢰를 지켰죠. 가장 온전한 파트너십이 바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의 마라톤은 진짜 고난의 코스였어요. 그리고 코스도 험난했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부상을 입잖아요. 그리고 같이 뛰기 시작했던 파트너들 중간에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꼬린 지점도 보이지 않는 안개 낀 코스를 욥은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그가 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함께 뛰고 있는 러닝 파트너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욥은 이 모든 마라톤에서 최종 완주의 메달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상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욥기 42장에 보면 이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고 그리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봤어요. 4대. 그리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는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파트너십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신뢰는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는데 아담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죠.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 딱 하나, 그것에 대한 제약을 두셨어요. 이건 먹지 말라. 99.99%는 다 되는 거예요. 0.01%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0.01%를 범하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일단 크게 두 가지 신뢰를 저버렸어요. 첫 번째는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라면 일단 말씀 그 자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금덩어리를 두고도 만지지 말라. 그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꿀단지를 놓고도 먹지 말라.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을 어긴 거죠. 먹을 것이 지천이었는데 딱 하나 먹지 말라는 그 열매에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내용을 어겼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뭐냐? 자,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신뢰했다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근데 아담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죽을 거라 생각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죽는 줄 알면 안 먹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단지에다가 꿀을 간뜩 담아서 저기 선반 위에 올려놓으시면서 애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아야 하는 거야. 배 아파. 그러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예? 자, 먹어야 된다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예. 보통 착한 애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손 안 댑니다. 근데 또 꼭 거기다 의자 놓고 뭐 책 쌓아 올려놓고 어떻게든지 손 안 닿는데 올라가서 꺼내려다가 꼭 와장창 깨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동화 같은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아담의 이야기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는데 그 언약의 관계에서 아담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쁜 병에 담겨 있어도 그것이 죽을 거라면 먹지 말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바카스 병에는 다른 걸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기름병에는 참기름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걸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죽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아담은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말씀을 듣고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세 번째, 파트너십은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신뢰했으면 그 다음에 공유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는 사업 파트너,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서로 투명하고 공평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젊은 세대에 깜짝 놀랍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도 젊은데 저보다 더 젊은 세대가 있어요. 그 젊은 세대들과 대화하다 보면 깜짝 놀라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 가정 뭐 이렇게 집안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요. 가정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요, 보면 이게 부부가 다 독립 경제예요. 맞벌이가 많잖아요. 독립 경제. 그러니까 부인 돈은 부인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각자 카드를 쓰니까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아예 터치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부인이 샀으니까 오늘은 자기가 밥을 사야 된대. 여러분도 그런가요? 안 계시나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조만간 부부가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서 더치페이 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런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별로 공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부부는 모름지기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삶의 비전과 목표도 함께 공유해야 되고요, 삶의 도구인 경제, 돈 당연히 공유해야 됩니다. 한 집에 살면서 한 이불을 덮는 공간을 공유해야 되고, 함께 추억과 아름다운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시간도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한솥밥을 지어서 같이 밥을 먹는 식탁을 공유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유의 문제, 주님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공유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문을 나서면서 주일 예배 끝나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퇴근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퇴근하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11조는 드렸는데 10분의 9는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공유하지 못하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공유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돈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던 모든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 신뢰를 깨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못한 것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결말이 나오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사건으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초롱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만 보잘것없는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 7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전리품을 취하지 말도록 금지하셨는데 아간이 그걸 개인적으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잘 숨겨뒀어요. 왜?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에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냐?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고 숨겨놓은 물건들도 다 돌로 맞고 불태워지고 돌무덤 속에 갇혀서 묻히게 됩니다. 그 돌무덤을 이름하여 나중에 뭐라 이름이 되었어요? 악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이런 결말을 맞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파트너십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세 번째 파트너십은요,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공유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좋은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단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몸과 마음이 멀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비록 가까이 있지만 비록 남과 남이지만 가까이 있어서 매일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결국은 소통의 정도가 관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야구 선수가 타석에 딱 들어섰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볼까요? 제일 먼저 네, 방망이로 일단 신발을 한번 털고 그 다음에 토수를 한번 째려본 다음에 일단 신경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굴 봐요? 감독님을 봅니다. 감독님은 뭘 하고 있나요? 네? 뭘 하고 있나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동작들을 막 해요. 근데 그거는 이미 다 사전에 약속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소통합니다. 투수는 누굴 째려봅니까? 포수를 째려봅는데 포수는 뭘 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딱 이러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왜? 미리 서로 대화하면서 짜놓은 작전 전략들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어떤 작전으로 나갈 것인지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볼을 차면서도 마이볼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할 때는 마이볼을 외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계속 지시하기도 하고, 소통이 잘 되는 팀이 경기력이 좋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소통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요셉과 다니엘을 꼽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야기입니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금 이거는 무엇입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사건이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도 뭐라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의 모든 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리고 형통하였더라가 뒤에 따라붙어요. 즉 요셉은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갔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들어갔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포로민이었죠. 타국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문을 열어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문장, 전에 하던 대로.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할 사람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 소통의 창문을 열고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 이게 이제 서론인데 걱정되시죠? 네. 본론을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사실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제자들을 두고 떠나 하는 이 상황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고, 내가 떠나지만 나를 대신할 너의 파트너를 소개한다. 그 소개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파트너가 계신데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파트너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카풀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출퇴근하는데요, 카풀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최장수 카풀로 등록이 됐어요. 꽤 오래 했습니다. 지금 13년째 카풀을 했습니다. 거의 특별한 행사나 약속 이런 걸 제외하고는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카풀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신데 정말 시간 약속 이런 건 칼 같은 분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들 맨날 다니는 길은 알잖아요. 그 신호등 딱 열리는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신호등 앞 신호등 뒷 신호등으로 오시는 분이 적이 없어요. 딱 그 신호등 켜지는 타이밍에 오시는 분이에요. 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3년째 카풀을 했고 정말 최고의 파트너로 저희 학교에는 딱 정평이 나 있는데 그게요. 근데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결국은 이 카풀이 쫑이 깨졌어요. 왜 웃으세요? 깨졌다는데. 카풀이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 드디어 퇴직을 하셨어요. 저하고 13년간이나 차를 같이 탔는데 이분이 저랑 같이 올 때 정말 1분도 안 틀리는 분인데 가끔은 전화가 옵니다. 만나기 10분 전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를 너무 오래 타셨어. 그래갖고요, 오늘 같은 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시동이 안 걸려요. 오래된 디젤 차를 타시는데, 그리고 전날 목사님, 내일은 서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서울에 들어가는 거 막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13년간 쉬지 않고 카풀을 했는데, 정동현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실명을 밝혀도 되나? 나중에 보시면 안 되는데. 자, 그분이요,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정성훈 목사님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어디 계셔? 저기 뒤에 계시는데. 근데 정말 좋은 파트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이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퇴직하니까 출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 성령님께서는 퇴직이 없으셔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분명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대부분의 관계는 다 갑을 관계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다 갑을 관계. 그래서 주종, 상하, 갑을 관계로 설명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 주님과의 파트너십,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의 파트너십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신뢰, 모든 것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소통하는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삶의 경주에서 최후 완주자가 되는,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신뢰하고 적당히 공유하고 어쩌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온전한 합의를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만 하면 돼요. 노아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다 욕해도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잊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대로 홍해 가운데 뛰어들었고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그냥 조용히 돌았습니다. 기드온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숫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용기 있게 나갔고, 스데반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고, 바울도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죽음을 향해 나아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킨텍스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수만 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모임은 뭡니까? 신천지 모임이었어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난 거예요. 좋다고 웃고 있지만 그들은 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파트너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가 돕는 파트너십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파트너십이지만요,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에 가셨는데 후원교회와 선교지가 가불관계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와 새가족,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중직자와 새가족 파트너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인간과 자연도 이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무엇을 소유하건 무슨 일을 하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원하시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른 파트너십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파트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트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파트너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파트너십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끝없이 교통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세상 가운데서 오직 보혜사 성령 한 분이 우리의 파트너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보내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주의 자녀로, 주의 친구로, 주의 파트너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